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혀를 깨물어 가지고 언제 마칠지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안 했군요. 네. 안 했어요? 제가 그 주중에 혀를 깨물어 가지고 아파 가지고 좀 빨리 마칠지도 모른다 해놓고는 말씀 엄청 길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혓바늘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죠, 그죠? 오늘도 혓바늘 있어요. 깨물어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저도 몰라요. 말씀 읽고 벌써 설교한 지 한 15분은 지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찬양 15분 더 한 거예요.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24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소바와 마길과 로길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콘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합니다. 굴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의 크기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를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고자 아히도벨의 모든 괴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탁월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돕는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전략까지 그런 계략가였죠.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장로들, 모든 지휘관들이 다 이 그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급습해야 됩니다. 몰래 다 잠들었을 때 다윗을 공격해서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략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략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는 스스로 집에 가서 목매어 죽었다. 그게 어제 새벽의 말씀이었다. 그런 말씀이었죠. 23절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띄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죠?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지혜, 아무리 탁월한 재정, 아무리 탁월한 능력, 아무리 탁월한 경험이라 할지라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의 계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던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략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죽음이에요. 왜 죽지? 여러분 만약에 군 참모총장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전쟁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럼 참모총장은 가서 목매어서 자살해 죽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무리 보아도 아히도벨의 죽음은 이해가 안 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멋지게 이제 앞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가 뭐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압살롬도 쫓아간다. 요단을 건너 추격했다. 그런 이야기죠. 압살롬은 아마사라고 하는 2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사령관 군 지휘관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압은 다윗의 사람이니까 다윗의 충성된 사람이었으니까 요압이 아니라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에 진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보면 그 암몬 족속에 속했던 사람 소비라고 하는 사람과 또 로데발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로글림 길르앗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여기는 길르앗 주변이에요. 실제로는 길르앗 주변에 살았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뭔가 먹을 것 뭐 씻을 것 여러 가지 다 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돕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고 돕고 계시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돕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를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들도 그를 도와주었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를 도와주었고 이름 알지 못하는 여인도 그들을 도와주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의 전략가에 의했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후세의 계략은 그래 뭐 대단한 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히도벨은 밤에 다 잘 거니까 딱 팀을 짜가지고 밤에 급습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사람 지금 12,000명 모였거든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12,000명을 가가지고요 밤에 급습하면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사실 뭐 기가 막힌 도발이다 뭐 전략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차라리 이 급습했던 그 전략보다도 더 탁월했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저 다윗을 조롱하고 아버지를 욕보일 수 있을까 했던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후궁, 아버지의 후궁들을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성의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범해 가지고 그들에게 좌절감을 빠지게 하는 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전략을 세웠던 아히도벨은 탁월했다라고 여길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보았던 후세의 전략은 뭐였죠? 후세의 전략은 그게 아니라 지금 공격하면 안 되니까. 뭐 물론 후세의 전략은 이 압살롬을 위한 전략은 아닙니다. 그죠? 압살롬을 위한 전략은 아닙니다. 압살롬을 위한 전략이 전혀 아니에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공격하면 그들 살아있고 그들 안 자고 깨어 있으니까 지금 공격하지 말고 사람 좀 모아가지고 같이 공격하십시다. 그게 단 거예요. 이러면 누가 모아도 밤에 급습하는 게 낫지 사람 하나씩 모아가지고 언제 공격합니까? 누가 모아도 급습하는 게 맞아요. 모아가지고 또 간다? 그거는 그들을 도리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아가지고 전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모아도 후세의 전략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패해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세워서 공격하게 한 거죠. 그것은 후세의 말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후세를 통하여 다윗에게 시간을 주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게 해준 거죠. 도대체 다윗을 돕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후세를 통해서도 돕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돕고,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돕고, 여인들을 통해서 돕고, 어제 새벽에 묵상한 웃기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물 속에 제사장의 아들들을 숨겨요. 그러니까 우물 속에 숨기면 그냥 숨기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덮어놓고 곡식을 이제 막 찌은 것이라 그랬나요? 곡식 찌은 것, 이런 것을 그 위에다가, 우물 위에다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았단 말이죠. 도리어 여기에 숨었으니까 여기 공격하면 됩니다. 이거 드러내주는 거 아니에요? 숨으려면 뭐 그런 데 숨어요. 그런데 숨는 거 뻔히 알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조선시대 때나 일제시대 때 뭐 영화나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집에 와가지고 사람을 찾아낼 때, 사람을 죽일 때 집을 태우기도 하지만 우물 안에 막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던져가지고 이렇게 태워버리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물 안에 숨는 건 또 웃기는 거고, 근데 우물 안에 숨었다라는 것을 도리어 더 드러나게 하는 게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숨는 게 숨어진 거예요. 그것도 다 그렇게 했던 여인들,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도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어떤 사람이 돕느냐?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띄워놨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게 강을 건너갔다 왔잖아요. 요단을 건너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단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러면 암몬, 지금도 암몬 그러면 뭐 익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암몬 비슷한 이름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 맞아요, 암만. 이 암만이에요. 암몬 족속이라는 것은요, 지금 요르단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암몬은.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요, 소비라고 하는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다고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왜? 아니, 나의 원수 같았던 사람들, 저 사람도 나를 공격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에게 원수 같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암몬 사람 중에 소비라든지 마길이라든지 바르실레라든지 이런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거 전혀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이름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심의 손길이 원수와 같은 사람,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 전혀 나를 도와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세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방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세의 방법과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아히도벨의 방법, 누가 보아도 아히도벨의 방법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방법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후세의 말은 틀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후세의 말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뿐만입니까?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가 피하기에 딱 좋은 산악지대예요. 또 길르앗의 마하나임 지역은 여러분 산악지역인 거예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강을 건너자마자 산악을 통해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난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뭐지요? 음식들이겠죠, 그렇죠? 음식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28절, 29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풍성한 것들로 도와주셨나? 이따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우리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좋겠고요, 도움의 장소가 있으면 좋겠고요, 도움의 물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 다 보여지는 거예요. 도우심에 사람이 있었지요, 도움의 장소가 있었지요, 도움의 시간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어떤 시간적으로 후세를 통하여 시간을 벌어주었으니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장소로도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산악지역,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있는 그 지역으로 피신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장소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만남도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숨은 자리에서 쓰임받고 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함께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재정이나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모든 어떤 상황들, 환경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이 일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요, 사실은 먼저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먼저 생각났어요. 이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 이 말씀 읽어야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 모든 이유들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도우심입니까? 두 번째 28절 29절입니다 다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예, 뭐 특별한 어떤 특징이 뭐가 있나요? 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그들의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이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나요?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특징이 있다? 29절 뒷부분에 볼까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먹을 음식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어떤 물건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건도 주신 것이지만 물건보다도요,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세수할 것, 왕으로서 뭐 필요한 것들 뭐 있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배고픈 이들을 위한 빵도 필요하지요. 헐벗은 이들을 위하여 옷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근데 28절의 말씀을 보시죠. 침상과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침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침상을. 대야, 도망가는 사람들 대야가 왜 필요하죠? 대야는 어디 쓰는 거예요? 세수. 이러면 도망가는 사람한테 뭐 세수해야 되나요? 지금 막 당장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뭐 6.25 때 피난 가신 분 계시나요, 여기에? 그렇지 않죠. 6.25 때 피난 가는 사람이 대야가 필요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질그릇, 밀, 보리. 뒤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십시다. 뭐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다 중요해요. 침상, 대야, 질그릇.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왕을 위한 거지요. 왕을 위한 것이에요.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절 29절에 다시 29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서 이는 그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왕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여전히 도망가고 있지만 너는 도망가고 있으니까는 뭐 종이야, 노예야. 너는 이제 도망가면 너는 끝장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피난 중에 하나님은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느냐면 도망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 통하여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 그게 뭐예요? 침상, 대야, 질그릇인 거예요. 먹을 것, 세수할 것, 잠잘 곳. 그래서 왕으로 누추하게 길거리에서 모든 거지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잠자리에 있고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는지를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에 대한 배려지요. 비록 지금 도망와 있지만 잠자리, 청결 문제, 위생의 문제, 식기까지도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돕고 협력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그래 힘들지 않냐고, 너무 고생하지 않냐고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니 그런 지혜로운 섬김이, 그러한 도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다면 오늘 이 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제 자녀 때문에 힘들고요, 제 직장 때문에 힘듭니다. 제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요, 참 모범스럽게 잘 도와주는 교회, 잘 세워주는 교회, 그런 말들이 들려지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쩌면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하여 더 애쓰고 수고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밀히 가셨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이 은밀히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떠들썩하게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밀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김장하게 되면 떠들썩하게, 뭐 떠들썩해야 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봉사하러 갈 때는 주님, 제가 조용히 가서 김장하는 일에 돕겠습니다. 제가 버무르는 이런 일에, 제가 이 배추를 씻는 일에 조용히 돕겠습니다. 가서 제가 김장하는 일 조용히 돕겠습니다. 어떤 이는 김치를 배추를 뽑아오는 일, 그 씻는 일 다 담아가지고 뭐 저장하는 일 조용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이는 우리 노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에 조용히 가서 돕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이에요. 화요일 날 오전에 제가 어떤 저는 좀 사역이 있어가지고 외출 중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여러 개가 막 동시에 쭉쭉쭉쭉 또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그 집사님이 은밀히 조용히 다, 저는 가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좀 전화하고 혹시나 또 뭐 스케줄이라든지 제가 좀 확인 좀 하려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 다 끝냈고 마무리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이미 등도 다 바꾸고 사택까지도 다 이미 시키지도 않았던 거 있잖아요. 왜 사택에는 원래 그 히터만 이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사택에 등까지도 다 교체 다 하고 이미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다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거기 목사님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참 부럽다, 참 부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그리고 예배당이나 사택이 너무 밝아져서 너무 다행이라고, 너무 밝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니까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뭐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아니고, 한 명 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다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두 분이. 그러면 이전에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시설적으로, 환경적으로 캄캄하니 어둡고, 그러니까 폐가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보니까, 우리 장로님과 같이 갔지만 아예 그 옆에 있는 창고는, 그러니까 손을 못 보니까 그냥 다 주저앉아 가지고 폐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그 공간은, 그 폐가가 되어 있는 그 공간은 장로님 원래는 뭐라 그랬죠? 유치원이었던 거예요. 어린이집 뭐 그런 시설, 선교원이었겠죠 옛날에.
뭐 그런 시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 썰만 했었지만 손을 볼 수 없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노후해지고 근데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라면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갖다 주면서 거기가 또 힘들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까를 생각한지라. 그래서 그들을 먹을 것을 주었다. 근데 먹을 것을 그냥 준 게 아니죠. 먹을 것만 주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을 배려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잠잘 수 있는 곳, 씻을 수 있는 곳, 밥 먹을 수 있는 그릇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러한 세밀하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단순히 말로만 주변에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밀하게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또 기가 막힌 또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28, 2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침상, 대야, 질그릇, 밀, 그 다음에 보리, 밀가루. 밀이 있는데 밀가루가 또 있네요. 그죠? 볶은 곡식,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곡식이었겠죠. 콩, 팥, 볶은 녹두, 이런 다양하게 또 있어요. 29절입니다. 꿀,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쭉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망 중에 있는데 이 정도 먹을 것과 이 정도의 물품이라면 도망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면 부족할까요? 풍족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도망가고 있는 마음이 들어도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도 풍족한 은혜 말이죠. 병원에서 치료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한 듯 해 보이는데 풍족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으니까 저 안 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그걸 생각하면서 도와준 것이, 그러니까 뭐 대야도 도와주고 침상도 도와주고 먹을 것도 도와주고 양도 치즈도 꿀고 버터. 그런데 실제로 도망가고 있다 그러면 도와준다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곡식을 준지라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양 몇 마리를 준지라 뭐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 근데 꿀은 왜 필요하죠? 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나올 때 꿀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게 꿀은 우리를 회복하게끔 하는 거구나. 우리가 전에도 묵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꿀까지 준 거예요. 그들은 양식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모든 것들, 영양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도망자의 삶과 같이 어렵고 힘든 궁핍한 삶에, 그러니까 연말 되면 또 힘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체력적으로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연말 되면 회사에도 참 피곤할 일도 많겠고 직장도 참 연말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들 피곤할 때가 어쩌면 연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연말에 가장 피곤할 것만 같은 이 연말에 가장 풍성한 은혜, 가장 만족할 만한 은혜가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에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감동은 그거예요. 분명히 도망자인데 도망자보다도 훨씬 더 큰 복. 그러니까 뭐 그들이 치료를 위한 것, 먹을 양식을 위한 것, 잠자리를 위한 것, 때로는 그들이 씻어야 될 청결을 위한 모든 것까지도 다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같이 할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좀 오늘 다윗입니다. 이 말씀이 내 원수의 목전, 도망자의 목전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상을 치러주셔요. 그런데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잔이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자의 삶인데 넘치는 복. 그게 다윗이 경험한 거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이런 만족이라는 게 내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도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쓸 것을 채우시는데 그냥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구하려고 막 부르짖는 이들도 있겠지만 구하는 것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회사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셔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도록,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조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그 다음 뭐라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앙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지난주 주일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언제 경험하게 되죠? 도전할 때예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삶을 통하여 내가 신앙의 삶을 첫 걸음을 딱 내딛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노력하면 그 다음에 알리라, 깨닫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11조의 마음에 딱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여기 말씀에 보면 온전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을 해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먼저 우리에게 10배를 주겠다, 100배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 하늘의 문을. 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삶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냥 단순히 의미 없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매우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죠? 세 번째는요, 풍족하게 도와주신다고요.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